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미국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고대 사회에 있었던 노예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고대 그리스를 말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노예를 많이 부렸는데 그렇게 고대 사람들이 노예를 부렸던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노예를 부려서 더 크게 농사를 짓고 더 농작물을 많이 거둬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얻겠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렌트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고대인들이 노예를 부렸던 이유는 자기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주 문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고 기계가, 좋은 기계가 있고 하는 시대라면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기계가 있고 기술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으면 그 사회는 빠르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의식주 문제를 예를 들면 이제 농사를 짓고 밥을 만들고 옷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의식주 문제들은 다 노예들한테 시키고, 보통 자유시민들, 특히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보다 공적인 차원인 이 고차원적인 공적 차원에 종사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정치를 한다든지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킨다든지 이런 공적인 영역에 종사하기 위해서 노예를 부린 것이지 그저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 물론 좀 후대로 내려오면서 좀 변질되긴 했습니다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아렌트 박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를 보면요, 노예가 하는 일과 자유시민이 하는 일이, 또 귀족들이 하는 일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귀족은 귀족이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노예들은 노예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 고대 그리스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일국의 왕자라든지 일국의 공주 같은 아주 지체 높은 사람들이 노예들이나 할 법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빨래를 한다든지 아주 지체 높은 공주가, 그리고 왕자가 막노동을 하면서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빨래가 아닙니다. 자기 오빠들의 옷을 빠는 겁니다. 공주가. 이 공주가 자기 오빠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오빠 옷을 그냥 함부로 하녀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그 옷을 가져다가 멀리 있는 시내로 마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직접 자기가 자기 오빠들의 옷을 빱니다. 왕자들이 막노동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그냥 막노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여동생,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노예들이나 할 법한 그런 막노동을 하면서 자기 동생의 집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이 고대 문헌들을 통해서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공주가 빨래를 했다고 하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왕자가 막노동을 했다고 또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은 같은데,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다른 겁니다. 노예들은 강제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합니다만, 여기 공주와 왕자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억지로 하면 고생스럽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 하시잖아요. 직장일이건 아니면 가사일이건 아니면 또 교회일이건 그걸 억지로 하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같은 일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가 있습니다. 하기 싫죠. 힘들죠. 화장실 청소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하기 싫어서 야, 지옥에 가면 반드시 화장실 청소하는 데가 있을 거다. 이렇게 힘든데 지옥에 가면 분명히 지옥 어딘가에는 화장실만 청소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분은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분은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그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장실 청소가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하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노예들에게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는 신분사회였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이 엄격한 신분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 안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집안에서 노예 활동을 하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들이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하는 기쁨도 누렸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은 다 자유인들인데, 자유시민인데 왜 나만 노예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교회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이런 노예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희가 만약에 이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든 그 방법을 사용하라. 그러나 현실상 그게 불가능하다면 비록 노예 사회에서 내가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 너희가 자유시민임을, 하나님의 자유인임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내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이지만, 몸은 노예이지만 마음도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난 노예인데. 바울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상전을 대할 때 나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때로는 나를 야단치기도 하는 그 아주 미운 상전이지만 상전을 대할 때 마치 상전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대하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지 말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몸은 비록 노예이지만 마음만큼은 절대로 노예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가진 자의 편이 되어서 노예들을 착취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지금 바울이 노예 제도를 지금 찬성하자고 그 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분명하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고 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바울이 합니다.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이고 기본적인 신념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라.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거든. 그러한 상황에 놓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자유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세상에 전 세계의 사람 중에 노예들만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다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예를 들 텐데요. 그 외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는, 마음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먼저 우리 인간은 분노의 노예입니다.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늘 과거를 저주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과거의 누군가를 대한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용서하시고 털어내세요.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분노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면 나만 괴롭습니다. 나만 속상하고요. 구약 성경의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서 비록 몸은 노예일지언정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를 받습니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감옥 안에서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함을 누리면서 다른 죄수들을 돌봐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만납니다. 아주 근원적인 불행의 시작점이죠. 그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한 말은 저주와 분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기근으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하기에 요셉은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도 않았고 저주하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늘 기뻐하며 자유를 누렸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모든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근원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합니까? 불안에서 벗어납니까? 아니죠.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합니다. 이 돈 빼앗길까 봐. 건강을 내가 되찾으면 늘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쁠까요?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하는 또 걱정과 불안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법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교 저술가로 활동한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반드시 현실로 다가옵니다.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무대를 망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무대를 망쳐버립니다. 부모를 증오하여서 내가 부모를 닮으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부모를 증오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 부모를 닮게 된다 합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라,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존재라 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세상에는 겁쟁이도 있고 용기가 있는 영웅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겁쟁이가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영웅이 겁쟁이가 될 수가 있다. 문제는 헌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헌신이다. 사랑의 헌신. 사랑의 헌신이 있을 때 두려움은 용기로 바뀌는 법입니다. 억압이 자유로 바뀝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헌신을 잃어버렸을 때 용기와 기쁨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고 자유는 억압이 되고 만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은 자기 열등감의 노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이죠. 신학이면 신학, 목회면 목회, 또 선교면 선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바울도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 육체 안에 있는 그 가시. 뭐라고 분명하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만 내 육체 안에 가시가 있노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가시, 나로 하여금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이 가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3번은 딱 3-4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니까요. 그리고 그 가시가 뭔지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 합니다. 눈.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회심하게 될 때 너무나 강렬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눈의 건강을 잃었을 것이다. 또 눈에 비늘이 있다가 벗겨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 안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아니라 간질일 거다. 간질. 요즘은 간질이라 말하지 않고 뇌전증이라 합니다. 뇌전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좀 읽은 갈라디아서 본문보다 조금 앞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너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안질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이긴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안질이 아니라 이 뇌전증일 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꼬꾸라져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특히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마 바울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저자가 남들의 병은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친다고 아주 조롱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그럴 때마다 자책했겠죠. 괴로웠을 겁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힌다. 나 때문에 복음이 방해된다. 나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고 있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있다. 늘 불안했을 겁니다. 언제 이 질병이 벌어지게 될지.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물러나기를 늘 기도했던 겁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의 발목을 붙잡지 않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가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너에게 이 귀하고 좋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합니다. 아니, 이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조차도 그 많은 은혜 중에 하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인간의 강력함, 인간의 능력에서, 강한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의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겁니다. 바울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동안 바울에게 열등감을 주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알고 보니까 이제는 바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이 건강했다면, 바울 안에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 한다면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내 몸에서 뽑혀나가야 자유롭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육체의 가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된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어야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든 것이 자유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러나로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그러나보다는 그러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뒤 문장이 원인과 결과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결국 우리의 자유함의 비결이란 사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놀라운 자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자유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또 사랑하면서 헌신하는 이 사랑의 헌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 자유로움이, 이 자유함이 여기 모여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유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가지려고 쫓아가면서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 놀라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자유를 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